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무엇답다라고 말을 하죠. 불의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제압하는 그 경찰을 보면 우리는 경찰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화염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런 불덩이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이 소방관을 보면 우리는 소방관답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무엇답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 용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보면 27절에 합당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우리가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이 말의 원어는 폴리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민권자에게 걸맞는 행위, 즉 그 나라 법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지만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아야 했기에 로마법에 따라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군대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가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인들보다도 더 로마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며 또 로마인처럼 옷을 입고 또 로마인처럼 먹고 마시면서 로마의 시민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구별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늘의 시민권답게,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법과 기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또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따르는 것이 하늘의 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굳건히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결같은 굳건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군사적 용어로 보초를 서는 이 군인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군인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려면 결코 물러나면 안 되고 굳건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처럼 신앙을 위해서 굳게 서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기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양보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에 굳건히 서서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굳건히 서서 지키기 위해서는 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는 단어도 군사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죠.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보면 축구 전술에 따라 수비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골키퍼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다 공격을 하거나 모두가 다 수비를 쓰면 경기가 풀리지 않겠죠. 이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익으로 중심으로 모인 조직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모두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회와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장과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믿음의 삼겹줄을 굳게 지키는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신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대적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랍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적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우르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계에 속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받게 되는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출교당한다는 것은 생업의 현장과 소통의 현장에서 철저히 격리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써 로마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 모두 너무나 실질적인 두려움이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에게 놀라 도망하지 말라. 대적자에게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비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갈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진 정탐꾼 속에 함께 정탐했던 사람들이죠. 정탐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을 맞이하는 자세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황급하게 도망을 가든지 아닌 다른 하나는 그 자리를 지켜서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확신으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오늘 바울은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그리스도임을 밝혀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오는 손해와 불편함이 두렵고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우며 내가 누리지 못할 그 무엇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도태되어 가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것은 너희가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마귀나 여러 가지 대적자들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 마귀들이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격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번역하면 값없이 주신 것 혹은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함께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인 까닭은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덮여오는 순간이지만 그 파도를 이용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극도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의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쓰일 만한 인격들로 빚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고난이, 어떤 이들은 관계의 고난이,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들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이 고난 이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인들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서 굳건하게 신앙을 자리는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떠한 대적들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은혜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현장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이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